약속한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함으로,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물밀듯 몰려오는 예루살렘 교회, 영혼들이 몰려오며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귀한 제단에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심각한 영적 갈등이 교회 안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과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면에서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도 받았지만, 그들은 이미 히브리 사고와 유대의 전통에 얽매여 살아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 속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도 받지만 모세를 통해 명령한 율법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인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전거되면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도전은 주의 사도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꼭 율법을 파기하는 자처럼 보여지는 현상 속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히브리 사고와 율법에 찌든 유대인 삶을 살았던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으나 율법도 지키고 유대 전통도 따라서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들은 이미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고 또한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처지를 그들은 갈등의 문제의 요인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 또한 그도 이전에 히브리 전통이 몸에 배어 있었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왔던,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차별했던 베드로의 의식이 본문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차별된 사고의 격차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 영적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잠시 생활했던 그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순회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방인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은 일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할례파, 또한 성도들 가운데 할례파의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그가 경험했던 이 일을 자세히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베드로의 이 한마디 정거적 외침이 예루살렘 교회 내 히브리 사고에 젖어 할례파에 속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열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오묘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모두가 깨달아가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새로운 복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다, 이것은 히브리 사고 속에 유대 전통에 찌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할례파 전통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던 한 사건인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가면서 현실에 안주하여 지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가 무언가를 함께 듣고 찾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시간, 주신 은사, 주신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1장 1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합니다. 그들의 비난의 요지, 공격의 요지는 모세로부터 지켜오던 율법 계명을 무시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비판과 갈등은 베드로 자신이 조금 전에 자기도 끓여 했던 베드로의 속에 품었던 사상이고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할레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지키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증거를 준 몸의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온전해진다,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당시 이방인으로서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베드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할레파 강경한 성도들에 의하여 엄청난 비난과 도전을 받은 일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 그러한 지도자들과 할레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천하심, 성령으로 인한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또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삶의 과거의 전통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영적인 갈등의 문제가 초대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큰 영적 갈등의 문제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짤막한 도전적 메시지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멀고 먼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히브리 사고 속에 모세 율법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 예수는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는 이 그들의 주장은 성령의 감동 속에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갈등이고 또한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혀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꾀드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아직도 몇몇 히브리 사고 속에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 속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 알리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증거로 너희가 이미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 성령을 받은 것이 히브리 사고 속의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의 정표로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육체로 마치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할례파 그들에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등장시키면서 갈라디아 3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재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마가복음 2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의 잘못된 전통과 사상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얼마나 많은 핍박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생존,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는 줄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에 부족한 온전한 구원을 위해 내가 왔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은 베드로에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먹었다는 말은 할례자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부정한 음식을 그들과 더불어 먹은 것이 죄악시 여기면서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이 전해져 구원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내려왔던 고정관념, 그들의 상식, 그들의 율법적인 사고에 매여 있는 안타까운 예루살렘 교회 몇몇 지도자들과 할례파 성도들의 모습을 고스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은 복음을 율법의 하나의 부수적인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모순된 사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또한 교회를 어지럽혔던 다른 복음을 전했던 할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그들이었지만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함께 먹은 것을 소동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왜 이 말씀을 오늘날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읽히고 묵상하게 할까요? 우리도 어느 날 복음의 역사를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문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7대째 그 복음을 이어가며 구원받은 믿음의 명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역사들이 곳곳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도 75년이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구원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때때로는 그침돌이 될 수 있을 수 있음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1장 4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비난하고 그를 향해서 엄청나게 도전하는 예루살렘 할레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한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소개합니다. 5절에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됐다. 베드로 자신이 히브리 사고 속에 그가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바꾸고 그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했던 생생한 체험, 확실한 증거를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욥바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났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내 귀가 묶여 있는데 하늘로부터 달려 내려온 환상을 보았다. 그곳에는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내가 평생을 살면서 히브리적 사고 속의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먹으면 부정하다는 말 내가 먹어본 적도 없고 먹으려고 생각지도 안 했던 부정한 것들이 달려 내려왔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왔다. 그것을 잡아 먹어라. 11장 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얼마나 단호하게 율법에 익숙하며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똑같은 상황이 3번 연속해서 벌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고 내가 속되다 하지. 내가 깨끗하게 하는데 너는 왜 자꾸 속되다고 하느냐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목적의 차이를 오늘 본문은 영적인 민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 놀랍게도 베드로의 마음을 열고 돌이킬 수 있던 한 사건은 이어집니다.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다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었다. 그 환상을 보면서 갈등 속에 번민하고 있는 베드로가 갑자기 그 환상이 끝나는 순간 베드로의 대문을 노크하는데 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경험한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 보냄받은 사람이 가이사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 속에 보여주셨던 그 말씀, 고넬료가 그들을 보내게 된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한 역사를 그대로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들을 보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이끌려 가이사랴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14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하게 됐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구원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이방인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있느냐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되고
자기의 전통과 율법에 매여 있었던 베드로 자신까지도 자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누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 베드로 한 사람의 결단, 고넬료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온 믿음의 사람들이 가슴에 품게 된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예루살렘에 그렇게 강팍하고 흥분했던 그들이 베드로의 이 간정 같은 체험의 고백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그 흥분한 그들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예루살렘 교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심하고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의 문을 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두려움 없이 증거하며 간정하며 외쳤던 베드로의 이 고백은 더 넓고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 사람 몇 사람,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여 땅끝으로 향한 복음이 시작된 그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 피 흘림의 증거로 복음이 임한 복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간에 구원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중에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뭔가 생각이 있을 것이고 고정관념이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가시면서 베드로의 변화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시작이었다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 성령은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심스럽게 도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 다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주보에 기록된,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를 위하여 미자립 교회를 돕는 그 교회를 한 번 정도 읽어보고, 혹이라도 성령께서 마음에 와 두신 지역이나 선교사님이나 교회가 있으면 기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덧붙여 거룩한 부담입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지금이라도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제가 늘 설교할 때 가끔 간증하지만 지금이라도 저를 아프리카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미종족 지역으로 가라 해도 가야 되는데, 저는 늘 하나님이 그래도 포항침례교회를 지키며 사역하라고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선교사님들이 뭔가 거룩한 부담을 주면 제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저만 그렇겠나요? 우리 장로님들, 이곳에 앉아있는 나이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님들,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라면 가는 마음 가지고 혹이라도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